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서 이제 동네마다 갈 때마다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기도 올려드리고, 그들이 합당하면 평안을 누릴 것이고 합당하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내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미 내 마음의 평안은 더 깊어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나 또 어디에 갈 때 또 일터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평강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시킨 대로 그렇게 했어요. 가서 평안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모든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와서 낱낱이 예수님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12명이 6개 조였으니까 6개 조가 낱낱이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종면을 구할 때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전도 여행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지쳐 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왔는데 여기서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으니까 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고를 마친 그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좀 가서 우리가 좀 쉬면서 더 먹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하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좀 마무리 지으시고 너무나 바쁘고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쉼을 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쉼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제 떠나게 돼요. 좀 무리를 가까이 있으면 자꾸 무리가 찾아오니까 무리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걸어가면 안 되니까 배를 타고 가버리면은 이제 좀 그들도 좀 포기하고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도록 이렇게 놔줄 것 같아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떠나는 이 예수님의 이 무리를 무리들이 보고 어딜 갈지를 이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배 방향을 보고 어디 갈지 알아버리셔가지고 이 무리들이 그냥 그 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주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말씀도 들어야 되고 고침도 더 받아야 되고 귀신도 더 쫓아내고 더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동네마다 다 거치면서 오니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동네마다 거칠 때마다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배는 천천히 노져서 가게 되니까 천천히 가는데 이분들이 그냥 뛰었어. 달려와서 예수님이 가실 그곳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딴 데 가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거기 와서 더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도대체 제자와 예수님들이 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배야 다시 돌려. 배 다른 방향으로 다시 돌려. 딴 데로 가자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힘들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을 돌보시고 또 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에 긍휼하심이 가득 넘치신 분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게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비유도 가르쳐 주시고 뭐 다 가르쳤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열정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편안하게 왔지만은 그 무리들은 그 먼 거리를 뛰어서, 그것도 걷는 게 아니고 뛰어서 왔으니 얼마나 지치고 그 갈급함과 그 갈증이 심하겠어요. 주님께 들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 갈급한 마음에 그렇게 뛰어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충 또 돌려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을 내셔서 열변을 토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갑자기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저녁답이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이 저녁 시간이 되니까 이제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돌려보내는데 또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거기엔 덜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덜판이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리면서 좋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쯤 끝내고 저들이 돌아가게끔 이제 마을로 가서 먹게끔 하고 그렇게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네. 제자들의 판단과 또 제안은 아주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이 되었고 거기서 도저히 먹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빨리 문 닫기 전에 마을로 가서 음식을 구해서 먹고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고 빨리 돌려보내는 게 제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그들 무리를 보면서 마음이 달랐어요. 그 무리가 피곤해 지치고 배고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피곤해 지치고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가서 너희들 알아서 먹으라 하기가 예수님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먹이고 싶었는 거예요. 음식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황당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들 다 먹일 수 있는 떡도 없고 떡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을 다 먹이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린 돈도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합당치도 않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먹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떡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음식 가지고 있는 게 얼마 가지고 있느냐? 가서 확인해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38절 말씀이에요.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까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12명,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우리 13명도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왜 이게 조사하라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건 들은 척 만척 하시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을 100명씩, 그 다음에 50명씩 그렇게 앉혀라. 저 단지밭에 앉혀라. 보내는 게 아니고 앉혀라. 이 말은 결국은 뭔가 먹이실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39절 40절이에요. 39절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도 또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고 그 인원들의 무리가 한 단위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경험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 조직 편성이라서 그 무리들이 100명씩, 50명씩 그렇게 앉는 거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제자들의 지시를 따라서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음식은 없지 않습니까? 기대 반. 또 예수님 뭔가 하실까? 아직도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은 참 빈약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를 가지고 식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식사 기도. 그 기도가 우리가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굉장한 무리 앞에서 극히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먹기에는 부족한 이 양의 이 음식이라도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 여러분 많다고 감사 기도 열심히 잘하고 적다고 감사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식탁이 풍성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식탁이 빈약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부족한 양을 가지고도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오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이 정말 배고파서 그 배를 다 채울 수 없는 양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이걸 먹지 못할 때를 생각해보고 이걸 먹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이게 없으면 또 굶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내 앞에 놓인 작은 음식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 마실 때는 기도를 안 하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실 때는 그냥 감사하고 그냥 먹지 그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건물에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가끔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보통 혼자 기도하고 나가면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 나간지 모르는데 인기척이 있어서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럼 차를 한 대 대접해요. 차를 한 대 대접하면은 그 차를 하나 놓고 한참을 기도하세요. 한참을 기도하세요. 그 때로는 뭐 어차피 제가 또 한번 기도하면 해줘야 되니까 기도할 때 내가 먼저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먼저 기도하고 끝내는데 언제든 기다리다 보면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복이구나. 이게 참 복이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에 적 한 잔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 목사가 타주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가 타주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그 하나 작은 한 잔이라도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정말 저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너무 많아서 이게 먹어서 배가 불러서 살이 찌고 또 그 살 빼느라고 운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걸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음식들을 사소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작게 먹을 순간이 올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작은 양이라도 감사하며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음식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제 앞에서 이렇게 축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먼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봐야 그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지고 가서 100명씩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작은 음식을 들고 있던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0명씩 100명씩 앉았으니까 그 중에 대표를 뽑았겠죠. 50부장 100부장 와서 그들이 음식을 받을 때 그들의 손에서 그 작은 음식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데 42절, 43절, 4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나누어 줄 때 그 나눔 안에 기적이 났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나눔이었어요.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쁠 정도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었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50명이 먹어야 되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그 받을 때 받는 그 순간에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났어요. 그 순간에 기적이 났는지 아니면 그 작은 걸 가지고 50부장 100부장이 돌아가서 한 명씩 나눠줄 때 또 그게 기적이 났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떻게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먹었는데 인원이 몇 명이냐? 남자만 5,000명이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 아내와 자식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 15,000명. 최소한 15,000명에서 2,000명, 2만 명이 그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선물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은 어떤 식탁인지를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소외된 사람 없이 마음껏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곳은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져서 쌓여서 곰팡이 피는 것이 있고 없는 사람은 굶어서 더 없어서 배를 쩔쩔 매는 이런 이상한 사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똑같이 골고루 먹고도 가득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주이심을 더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음식에 있어서, 양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도 있지만은 그 기적 속에 사람은 어떻게 참여했는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면은 요 방식대로 살면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출처가 어떻게 되냐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제자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죠.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뭔가 나누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왜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을까? 말씀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또 치료에 그 감사에서 어느 부모가 아이를 시켜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거라도 드시라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기 가족들이 함께 왔는데 거기 그 일개 무리가 같이 왔는데 자기 것들의 절반을 아마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절반을 나눠서 이것은 저분들에게 드려라 하고 아이를 시켜서 보냈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무리들 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나누어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도 이렇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물론 자기들만 먹어도 부족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의 아이가 그렇게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한 아이의 이 나눔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눔의 기적을 베푸면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마치 큰 바람을 일으킨 작은 날개짓처럼 그 아이가 나눈 그 작은 나눔이 큰 나눔을 일어나게 한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진 작은 나눔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마어마한 나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을 사용하시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단순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이 음식에 부족한 이 세상을 대할 때마다 나눔이 필요한 거구나. 음식을 볼 때마다 이거는 나눔이 필요한 이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눔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눌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지만은 어떻게 나눌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때 기적이 더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나눠 주시는 그 음식을 받아 먹을 때 그 무리 중에 음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만 받아 먹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받아 먹을 때, 그 작은 음식을 받아 먹을 때 그때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먹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물론 성경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상상해 보면 상식적인 일 아니겠어요? 음식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걸 버리겠습니까? 그걸 내놓고 같이 먹지 않겠습니까? 고로 예수님의 그 나눔은 그 무리들 속에 있는 음식들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하는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남게 하지 않았을까? 배불리 먹는 것도 뿐만 아니라 남게까지 하는 만든 것은 순수하게 예수님만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적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나눔으로 동참하는 그 무리들 사람들의 나눔이 함께 어우러져서 풍성한 나눔이 일어나게 되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우리가 나눔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이 나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눌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한 이유도 알게 돼요. 한꺼번에 난장판으로 앉았더라면 이런 나눔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명씩 50명씩 앉게 한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운명 공동체예요. 전쟁터에 가면은 행진할 때에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싸우고, 내 전쟁터에서 내 목숨을 옆에 사람에게 맡겨놓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앉고 보니까 그 안에서 공동체 정신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없을 때에는 난장판 흩어져 있으면 이게 무질서하게 빠집니다. 그런데 질서를 잡히고 공동체 단위가 구성이 될 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을 초대교회가 나중에 이어받아서 초대교회 과부들을 돌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유럽에 세운 교회들이 연보를 거두어가지고, 자기들도 먹기 힘든데 연보들을 거두어서 흉년이 들었던 이 예루살렘에 그 연보들을 보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왔나? 바로 이 나눔의 기적. 이 나눔의 기적 속에서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고 나눔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음식에 대한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될까 늘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음식을 워낙 많이 나누는 분도 계셔서 음식 나눔이 우리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어서 일일이 나누어 주고, 온 식구들이, 교우들이 또 그것을 가져가서 먹으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식탁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의 식탁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나누는 사람이나 또 함께 먹는 사람이나 이 식탁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도 나눔에 동참하고 또 풍성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나눔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식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돌려보냅니다. 어딘가 보내고 이제 쉬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쉼과 배부름은 육신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도 쉼을 얻고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도 가득 차야 돼요.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가라앉은 내 영혼이 쉼을 얻고 또 체험을 얻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쉼을 얻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급한 영혼, 또 메마른 영혼, 탈진한 영혼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배부르고 쉼을 얻어도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풍요함은 어디서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쉼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배부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5절 4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양식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양식이 있다.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만 채우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채우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양식을 생각할 때마다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풍성해서 나누어 주고 또 함께 나누어 줌으로 더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